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3편 1절, 95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다스립니까?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민이 여호와 앞에 떨 것이요 그 사이 구름에 자정하시니, 여호와는 구름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역사, 마지막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 유다의 오늘 에레미야서가 본문을 봤는데요. 그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 사람들, 또 마지막 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가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군왕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어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요,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왕조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제 또 여호와하스, 여호와긴, 또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왕조가, 마지막 왕조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시야 왕과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시드기야 왕, 이 왕조 가운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깊이 개입하신가를 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계의 지금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 중국 모든 왕들,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오늘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을,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을 한번 살펴봐요. 이스라엘이요, 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미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이제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고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한 130년 정도 더 진행됩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앞에 뭐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왕들이 쭉 나타나면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또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러면 선한 왕 다음에 선한 아들이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선한 왕인데 악한 아들이 나오는 법도 있고, 악한 왕인데 선한 아들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네? 오늘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내 아들, 딸이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들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 아멘?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요, 그 앞에 모든 이 남쪽의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각 산당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유다 땅.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견하고 보니까 이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의 표시거든요. 슬픔, 회개를 표시하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불태웠어요. 누가 했다고요? 이게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행합니다. 아주 선한 왕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돼요. 이런 선한 왕이 갑작스럽게 전쟁에 죽게 된 바람에 이제 그 아들들, 이제 이 왕들이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왕이 여호야김, 이름이 좀 헷갈리죠. 김씨요, 김씨. 김씨로 합시다. 김씨도 있고 긴씨도 있고 많아요. 여호야김, 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종교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느냐. 뭘 찢었느냐. 자기도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을 칼로 찢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었는데 이 아들은 뭘 찢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찢었어요. 칼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우상들을 불태웠잖아요. 모든 전국에 있는 우상들, 산당인 우상을 다 불태웠어요. 이 아들은 뭘 불태우느냐. 찢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화롯불에 던져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 조상들 중에, 조상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 계셨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 성경책 있잖아요. 집에 있는 성경책 아궁이에다가 던져놓은, 실제로 많았어요. 중국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친구가 같이 교회 나가니까 시골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성경책을 자기 집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불로 태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보내시죠.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들 회개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와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 세계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도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에요. 똘똘똘 몰아지는 게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을 줬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룩이 글로 써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그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요,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하라 하냐면 요시야 왕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네? 이미 북쪽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신흥 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 소련, 미국 이런 나라예요. 강대국을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기록할 때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왕이 지금 애굽입니다. 남쪽의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집트가 망했어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왕에게 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남쪽의 유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망하게 할 거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항복을 해라.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미 내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왔으니 그게 실제로 일어났으니 이제 앞으로도 너희 나라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니 뭐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두루마리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내 말대로 역사가 진행됐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이거예요. 증거는 받되 너희가 그 대가는 받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대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죄 대가도 안 받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죄의 대가예요. 그거 달게 수용하고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역사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느냐고? 칼로 그 두루마리 내용을 찢어서 화롯불에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룩이 기록한 내용을 이제 방백들은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왕과 왕의 신하들은 지금 화롯불에 던지는 그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을 보고도 그 옆에 있던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마랴, 그 다음에 이 아달랴, 이 3명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건데 안 듣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도 침묵해 버립니다. 자, 역사에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의 왕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요.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에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해요. 에레미야는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하신지 아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주의자매님 몇 년 동안 했을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와에 잡혀가니 항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하세요. 항복 바벨론에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몇 년이요? 30년? 네. 거의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변혁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에 변혁도 안 일어나.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러면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콧방귀를 끼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 유다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큰 목회자입니까? 오늘 우리 생각도 바꿔야 돼요. 에? 교회만 크고 막 성도들이 많이 오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럼 에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지. 안 그래요? 40년 동안 회개를 외쳤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죠. 왕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는데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선지자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도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를 감금시켜버려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었다가 또 에레미야를 이제 불러들여요. 은밀하게 불려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너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마지막 그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하는데요. 그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내요. 감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왕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시드기야를 감옥에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이거 에레미야를 다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한참 전에 701년에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이사야가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몇 명이요? 몇 명? 18만 5천 명은 어느 정도 숫자인가요? 우리 조원동, 우만동, 송죽동 다 해도 18만 5천은 안 될걸요? 안 돼요. 네? 18만 5천 명.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넘었나요? 어떻게 된다 잘 모르겠어요. 18만 5천 명이 그날 저녁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송장. 성경은 송장으로 표현합니다. 죽은 시체를 송장이라고 해요. 18명이 아니고 18.5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그날 밤에 송장이 됐어요. 어떻게 송장이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도 에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거를 생각해 들지 몰라요. 근데 에레미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은 죽습니다.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가면 당신도 존귀하게 죽을 것이고, 죽기는 죽어. 존귀하게 죽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런 성전도 불타지 않고 보존될 것입니다. 이야기해요.
시드기야의 기대와 상관없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몇 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죠.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에레미야는 당장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안전이 보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나하고 이야기했던 거 없던 걸로 하자. 고관들이 물어보면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던 거 말하지 마라. 단순하게 그냥 오늘 그냥 일반적인 대화 나눈 걸로만 이야기해라. 이 왕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면, 바벨론에 지금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잡혀갔어요. 이미 잡혀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항복하고 가면 그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나를 조롱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항복을.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유다의 왕이요, 왕. 그 마지막 왕이라고. 그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체면,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을 보잖아요. 항복하면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항복하고 가면 거기가 있는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가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금 그걸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려가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족속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족속이 뭐냐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여러분, 여기서 레갑 족속이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 이제 이드로인데, 모세가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의 그 미디안 땅에 갔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거기서 그 미디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근데 그 미디안의 그 모세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같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로 편입을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이 모세의 장인과 같은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쫓고 가니,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했지만 버리고 가니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줍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레갑 족속을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 방에 이렇게 딱 초청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종지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주전자지요. 그리고 잔을 딱. 그리고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랬더니 너 나 안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 먹습니다. 그런 겁니다. Why? 왜 안 먹어? 그랬더니 그 레갑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먹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라? 그냥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살아라. 자기 조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30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300년 동안 집을 안 짓고 저 들판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불러다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라 믿으라 해도 오히려 떠나고 거절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근데 레갑 족속은 그것도 죽은 사람. 죽었지. 3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죽은 조상 한 사람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그들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집도 안 짓고 그렇게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여호야김과 또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그 왕의 방백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끌려 더위도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죽어서. 여러분, 왕은, 유다의 왕은 어디에 묻혀요? 네? 그 조상들과 함께 왕의 무덤에 묻혀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거기에 못 묻혀요. 그리고 어디? 성 바깥에 끌려가서 땅속에 그냥 나귀처럼 매장한다고 했어요. 나귀가 가장 하찮은 동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귀. 천한 동물이에요. 그 나귀를 죽은 것처럼, 나귀 죽으면 뭐 어떻게 매장하겠어요? 대강 그냥 묻어버리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왕이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기를 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화롯불에 던져넣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느냐? 애굽까지 추격. 애굽까지 추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와서 죽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나귀처럼 무덤에 묻혀요. 그리고 밤에 추위를, 낮에 더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 왕의 최후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요,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그의 어머니 여호야긴, 그 다음에 내시들, 또 많은 백성들,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바벨론에 끌려가요. 지금 이게 그들의 최후예요.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 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하지 않고 듣지 않고 감옥에 넣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떠났던 그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왜? 만약에 항복하고 갔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너희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왕이 보존되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망하지 않고 성전도 망하지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끝내 고집을 피우고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잡혀요.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 있죠.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어. 그거를 보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최후예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의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족,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주관자라니까요.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 시드기야 왕 때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 저 북쪽에 들어온 시돈, 이 5나라가 시드기야 왕, 유다의 왕에게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바벨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국제 질서, 지금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세계예요. 그 왕들이 사신을, 대사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뭐야? 자, 우리 연합을 하자. 나토! 예? 우리 연합을 해서 대항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주관을 개입하시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소멍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멍에를 그들에게 하나씩 다 선물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왕이 온 건 아니니까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로, 자기를 모인 나라로 파송을 해서 가서 너희 왕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지금 모였는데 그렇게 너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냥 너희들은 전부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 이 사건은 뭘 보였냐면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미국의 역사, 러시아의 역사, 일본, 중국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딥스테이트 영어로 그 딥스테이트를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세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권 밖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딱 나타나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뒤에 숨어 있어서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을 딥스테이트라고 용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딥스테이트 그들이 세계를 주관한다. 뭐 다 주관.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 세계를 주관해 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한국의 대통령이 있고 러시아의 대통령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주관하고 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딥스테이트가 있던 이 세상에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이런 에돔과 모압, 시돈, 두로 왕이 있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반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멍에를 매야 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확립이 안 되면 계속 휘둘려. 딥스테이트 누구 뭔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끝도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주관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시편 99편 1절 93편 1절 95편 1절 여호와가 다스리시니
여호와가 다스리신, 여호와가 다스리신, 아멘. 여호와가 다스리신 그 사실을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통해서 주관해 가시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화로에 넣을 때 그 옆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명의 우리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침묵을 말을 했지만 에레미야 36장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함께 두루마리기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하지 말라. 그 신하들은 아예 침묵을 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침묵을 했지만 이 세 사람만은 왕에게 직언을 했단 말입니다. 직언을 했는데도 왕이 무시하니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24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동성 커플,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 커플이 사실혼으로 있으면 동성 커플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합법화되었다. 선언했어. 무슨 얘기냐? 동성 커플 있잖아요. 동성 커플. 예, 그 동성애 한 사람이 부부 결혼을 하고 법원에 이게 고소를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우리 피부양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오늘 부부가 되면 내가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 아내가 자동적으로 이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 동성 부부가 됐으니 우리에게도 내 남자 이 아내라고 생각하는 이 남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또 대법원에 항소한 대법원에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7월 18일 날 판정을 했다니까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아주 보도를 했어요. 보도. 대한민국 아주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같은 거냐면 이제는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것만 이제 그 길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의료보험을 적용해 줬잖아. 그럼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동성은 이 한 사람의 안수 문제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맞지 않은 일입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난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왕의 신하들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알지만 침묵해요. 그러나 이 그달랴와 또 이 왕의 세 사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처럼 왕께 직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에 깊이 개입해 가십니다. 오늘 이 기독교 역사만 봐도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현대 교회사를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유주의가 이 기독교 안에 아주 깊숙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 계몽주의,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가 기독교에 아주 꽃을 피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슐라이어 마허, 그 다음에 독일의 리출, 그 다음에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하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을 한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엥겔스,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상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 한 사람, 마르크스나 엥겔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급속하게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어버려요. 오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왕들, 그 많은 왕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